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 인사가 빠지니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뷰티풀하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오늘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헌금할 때 기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헌금을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시험 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또 어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헌금할 때 왜 하는지 알고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교 1등 중에서 공부하는 목적 모르고서 전교 1등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지 공부할 맛이 나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항상 저한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좋겠다. 교회에서 헌금하면은 그 헌금들 다 너희가 갖고 가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또 충격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또 생활비, 사례비를 받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야, 진짜 그런가?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왜 나는 맛있는 거 안 사주시고 이게 적게 주시지? 다 아빠만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헌금하면 다 우리가 갖는다는데 맞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아빠도 교회에서 정해준 만큼 받는다. 이 말이 맞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헌금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내에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서요, 제가 얼마나 당당하던지요, 친구들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도 월급 받아! 큰 소리 치면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사실은 하엘이 저희 큰아들도 잘 몰랐나 봐요. 얼마 전에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빠도 정해준 만큼 월급 받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월급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만 목회자를 이제 표현할 때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사례를 받는다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섬기면서 그에 합당한 또 사례를 받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도 우리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또 헌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고린도 후서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은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남의 교회 얘기하고 있죠? 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이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는 혼자만 알기는 너무 아쉽다. 너희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은혜가 되는 일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2절 말씀 이하에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가 되는 일이 무슨 내용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지기 바로 전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같이 연보를 모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일이 있었죠. 여기서 연보라는 말이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연보. 연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연보라는 말이 한자어로 표현이 되기를 버릴 연자에 채울 보자예요. 버릴 연자에 채울 보. 그러니까 누구 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누굴 채웁니까? 남을 채우는 것이 연보예요. 연보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을 버려서 남을 채우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죠. 나를 버려서 남을 채우는 것.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이 그래요.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버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세우고 또 내 이웃을 자라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청소할 때 힘들어요. 추울 때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화장실 청소하실 때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참 춥고. 그런데 내가 그 나를 버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기대되는 게 있죠. 내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통해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남을 세우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나는 내가 이것을 쓸 일이 다른 곳에 많이 있겠지만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질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교사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부터 나오고 주일학교 섬기고 난 다음에 또 본예배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또 타이트한 스케줄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고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보예요. 버릴 연자에 채울 보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헌금의 의미보다 조금 더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요,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요?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버릴 연자에 채울 보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도 좀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는 버릴 게 조금도 없는데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하고요. 저 사람은 좀 버려도 살만한 사람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윤택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저 시간을 내어 드려도 그래도 또 윤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남을 돕기에 충분한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헌금은 김 집사처럼 이 집사처럼 또 경제적으로 충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나까지 꼭 헌금을 애써서 드려야 되는? 나는 겨우 공과금 내고 겨우 지금 풀칠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헌금까지 생각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헌금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때 고민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고 걷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한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어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건물이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내게 될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다 그러면은 회람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죠. 회람은 돌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신을 돌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의 보고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여유가 있어서 풍성하게 연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돕는 형식으로 연보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갈라디아 교회의 지방의 교회들은 뭔가 더 여력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교회들보다 훨씬 여력이 있어서 연보를 했을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각 교회들마다 여유 있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인데 그 달하고 있는 박해를 같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함께 처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들 가운데 가난이 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글자 형용사가 있죠. 어떤 가난이요? 극심한 가난이 있대요. 연보를 하는데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중에 돈 많이 벌 때 그때 드려야지. 나보다 더 여유 있는 다른 사람이 연보를 하면 되는 거지, 헌금하면 되는 거지. 나는 기본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그들이 드리는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상황과 동떨어진 듯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랑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혹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 중에 빠졌어요.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우러나오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의무감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에서는요, 극심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헌금을 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린다. 우리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 한도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사랑이 상황적인 제약을 받아요? 내 자녀가 멀리 타지로 공부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녀에게 최고의 상황을 제공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용돈을 매주마다 보내주면서 야, 엄마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는 거야.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모질이 부모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걱정할까봐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내는 거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부모 없다고요.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에게 무엇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주면은 다행이지만 자식이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그 부모가 그 사랑을 거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주시지만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 사랑인 것이지요. 없는 상황에서 힘써 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에 맺어진 모든 관계 내에서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빠진 남녀는요, 연애할 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요. 야, 시간도 갖다 바치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흔히 하는 말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갖다 바쳐요. 그런 이런 불같은 연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고 물질을 희생하지 않는 연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더치페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지 못한다. 헤어지세요, 여러분. 네, 헤어지세요. 이건 더 볼 것도 없어요. 어디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또 연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보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보하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고요, 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이 진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영 가족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혈액형도 같아요. 예수 보혈 혈액형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부터 뷰티풀부터 시작해갖고 숱하게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참 예수 보혈로 하나로 묶여 있는 영적인 가족들인데, 옆에 있는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연보라든지 아니면 헌금 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또 찬양할 때도 그런 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찬양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교사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나 말고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설교할 사람 없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 보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나도 가난한데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연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에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계속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거를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바치려고 할 것이고, 그 영 가족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이 있다면 섬기면서 아무 얘기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연보하지 못한 거, 시간 드리지 못한 거, 봉사하지 못한 거, 이건요,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못 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리고 또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뿐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다고 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섬김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실 때 보통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서 어느 편이 요청을 하죠? 먼저 누가 요청을 합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먼저 요청해요. 내가 먼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는 게 맞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헌금을 하는 쪽에서 연보를 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바울 일행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에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내가 연보를 좀 할 수 있게끔 나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먼저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주는 편에서 자원해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먼저 자원하여 나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이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먼저 보고,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청년들을 데리고서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원래 또 성향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형제들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인데 또 자매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활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동할 때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보니까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매들이 다 캐리어 나르고 짐박스 다 옮기고 뭐 박스며 캐리어며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나르는 거예요. 야,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씩씩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 자매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형제들이 이쯤 되면, 하루쯤 지나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막 캐리어 나르고 박스 나르는데 딱 가부장적으로 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는 이대로라면 뭐 섬김, 봉사 이런 건커녕 연애도 못하겠다 싶어갖고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 이제부터 무거운 짐들은 다 형제들이 나를 거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육체적인 힘은 형제가 더 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형제가 더 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 공동체 식구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기 전에 자원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그 뒤로는 잘 순종해서 또 은혜롭게 선교 일층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서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의 필요를 살피시고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구역 식구들을 함께 봤을 때 기도 제목 나눈다고 하는 거는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우리가 함께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아서 나설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드릴 때 최소한으로 드리려 할까요? 아니면 풍성하게 드리고 싶을까요? 풍성하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다 모순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기쁨이 풍성하게 넘쳤고, 오늘 보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대충 그렇게 했어도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중에 있는 줄 다 알아요. 그러니 하는 흉내만 냈어도 사람들이 야, 너네 잘한다 칭찬할 거예요. 야, 너네 가난한 중에 있는 거 내가 다 아니까 너희는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 아닙니다. 그들도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먹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쓸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연보할 때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렸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적당하게라는 법을 모르는 분 같으세요. 우리에게 뭔가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실 때에도 항상 적당한 기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연보를 할 때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많이 드리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적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나 내 시간을 바칠 때나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저한테 11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참 많아요. 11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의미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니까 한 달에 월급을 한 288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럼 11조는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28만 8천 원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웃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너도 웃기고 대답해야 되는 나의 상황도 참 안쓰럽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되물었어요. 야, 너는 연애할 때도 이렇게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야, 정확하게 28만 8천 원 이렇게 계산해서 연애할 거야 너?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것을 더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계산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용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빠, 뭐 2,800원 용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정확히 2,800원을 주시겠습니까?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어요. 딱 잘라서 3,000원도 주고 싶고 5,000원도 주고 싶고, 저는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1,000원 단위이지만 조금 자녀가 크신 분들은, 심지어는 요즘 시집장가 가서도 용돈 달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더 주고 싶어요. 아빠, 뭐 28만 원이 내가 받고 싶은데요. 그럼 28만 원 주시겠습니까? 30만 원 더 주고 싶죠. 내가 형편이 되면 30만 원이 뭐예요? 40만 원도 주고 싶고 50만 원도 주고 싶죠. 그러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할 때 계산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놓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부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을 먼저 받은 거거든요. 이런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사랑의 빚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내 것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염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섬길게요. 하나님 올해까지만 내가 이거 섬길게요. 올해까지만 교사할게요. 내가 그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큰 사랑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주 288만 원 월급 받는데 28만 8천 원을 드려야 맞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할 때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떠밀려서 억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막 떠밀으셔서 억지로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또 사랑하실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만 사랑할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에는 내 시간도 더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도 더 사랑해야 되니까, 더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나는 발 담그고 이제 빠질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은 리미트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 없는 사랑.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사랑해야지 계산적으로 주판을 튕기면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하여 풍성하게 연보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가르쳐서
풍성하게 연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연보를 적게 하십니까?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요. 우리가 또 영구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거를 가만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사랑도 제발 하나님의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계산적이지 않게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그들,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 죄 속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보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비우고 버릴 연자에 채울 보자를 써갖고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바친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 하면은 그냥 뭐 나랑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우린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에요. 멀리 동아시아에 있는 변방의 소국의 한 작은 나라의 사람이라고요. 흠이 많고 또 죄가 많고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모든 에너지요 피와 눈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받은 사랑이 작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데 인색해 하십니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연보를 드리는 걸 가지고 생색을 내십니까? 아직도 11조 드리실 때 손이 떨리세요? 아직도 감사원금, 성교원금, 또 교사로 섬길 때 교회에서 뭔가 봉사할 때 왜 나만 섬기지? 다른 사람 안 섬기는데 저 집사는 안 섬기는데 아직도 이거 계산적으로 따지면서 섬기실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 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그의 모든 생명을 쏟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길 때 계산 없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연보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목숨과 피를 쏟으셨듯이 우리도 내 구역 식구들 사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계산적이지 않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